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진 피처성에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살리셔서 양육하셔서 옷을 입히시고 보석을 치장하게 하고 왕의 아내, 왕후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되면 신데렐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왕후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는데, 그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이게 1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막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을 이루는 삶,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축복 속에서 주의 나라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좋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은 다 들여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그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신을 세우고 음란의 신을 그 성전 안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여기 그려져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그 이스라엘 주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딸, 예루살렘을 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나라,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나라.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극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부모는 이 딸을 4절 말씀대로 낳을 때 배꼽, 그 아버지와 어머니,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이 부모는 4절에 보면 낳을 때 배꼽줄도 잘라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모는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았어요. 강보에 싸주지도 않았어요. 5절에 보면 그 부모들은 버려요. 이게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것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들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겠죠. 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갓난 아기, 이 여자 아기는 들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져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죠. 그게 맞아요. 이거 외에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밟지만 하고 있어요. 태양이 뜨거운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들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짐승에 잡혀먹는 먹잇감밖에 안 돼요. 그것은 태양이 떨어지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금방 추위가 와요. 그래서 추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해.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불쌍한 아이. 이것이 예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망. 이 악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은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 땅은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기는 죄인,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천사 같죠? 그런데 그 아이는 죄악 덩어리죠. 죄악 덩어리.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암에 걸려서 5기, 6기 되었는데도 I don't care 그럽니다. 애기는 엄마 소용없어요. 죽어가도 괜찮아요. 며칠 밤새워도 I don't care. 나만 봐달라고 그럽니다. 소변 마르면 울고 대변 마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좀 힘들면 울고 자기 뺏기 몰라요. 죄악 덩어리예요. 아기들 겉으로 볼 땐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죄악 덩어리.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악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벌어진 피투성인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울면서 팔을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피투성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인 소망도 없고 버려진 이 아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피투성이가 된 버려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 곁으로 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그곳에 오셔서 그 아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길을 가실 때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걸 봅니까? 남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고, 남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혹시 우리가 보는 전부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6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투성애인 이 버려진 여자 아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살아라, 살아있으라. 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교회는 나오지만,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있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라. 라이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핏덩어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라. 옮깁니다. 그 무덤에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명령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라이브! 살아있으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라. 죽은 믿음이 되지 말라.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는 믿음이 되지 말라. 살아있으라. 오늘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찾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택해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다메섹 도성에 찾아오신 예수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의 명령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아기에게 살아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물로 그 더러운 피를 찢어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찢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름까지 발라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나하고 변론하자, 내 죄가 진은빛같이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찢어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제여 도와주시오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깨끗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찢침을 받고 성령을,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들, 이것은 몇천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자,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니, 회복이 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귀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의 부인인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왕후의 주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버려진 아기를 잘 길러서 옷을 입히시고 보석으로 치장해 주시고 왕의 부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하고 주님의 목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언약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귀하신 보혈의 피를 온 물을 다 쏟으시고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더러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절대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오늘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범죄를 범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때때로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죄가 아닌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가 깨달아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콧물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 죄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행위,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입혀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을 살리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회개하여 다시 회복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전 놀라운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식당에 가면요, 주방장을 믿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주방장에게 내 생명을 맡겨요. 음식을 먹는 게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 독이 흘렀는지 모르는지 뭘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먹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게 믿음이에요.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에게 전적으로 내 생명을 맡기죠. 그러니까 코를 골고 자죠. 내가 간에서 쿨쿨 잔다는 얘기는 운전수에게 내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차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 맵을 보게 됩니다. 또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잘 믿어요. 제가 프랑스 가서 그걸 믿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대로 막 갔더니 막 시골길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완뇌예요. 사람도 없어요. 다 밭에 밭. 그래도 막 갔어요.
근데 마지막 집이 딱 하나 있고 외길로 딱 들어갔는데 말이 지워지는 헛간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뿐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성경에, 주님의 축복의 말씀에 나를 얼마나 맡기고 쿨쿨 잘 수 있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자고 엔조이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지침을 받고 회복하고 인침을 받은 우리들,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